예, 돈 인기 많던 로빈 윌리엄스에게 없는 것. 돈 인기 많던 로빈 윌리엄스에게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개들을 보면요,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제가 머리를 깎을 때 가격을 보니까 17,000원인데 우리 강아지는 3만 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 개는 아니지만 종합 진단 받는 개도 있다 그러고 또 영양제 먹는 개도 있다 그러고 음식도 보통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개가 입는 옷도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 다녀보면요, 특이사항이 있는데 개들이 잘 짖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성대 수술을 한 겁니다. 아파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꾸 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대 수술을 한 개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성화 수술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도시에서 살기에 적합한 개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짖지도 못하고 평생 자기 닮은 새끼도 낳지 못하는 그런 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세됐기 때문에. 왜? 거세돼야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지요.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괴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이 이제 예배 나올 때 밤낮 이렇게 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덮어놓고 사는 게 편하지, 죄를 자꾸만 상기시키면 뭐가 편하겠어요. 그리고 무의미함 이런 것도 자꾸만 얘기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바쁘게 사는 게 낫지요. 죽음 이후의 문제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상집 가서도 화투만 치잖아요. 죽음을 묵상할까 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명이 사라진 거세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질문도 포기합니다. 꿈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요,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오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꿈이 없었다 그러면 무슨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죠. 꿈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꿈이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도 보상을 해달라는 욕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보상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책임감 때문에 했던 사람은요,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했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이런 광고 카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거 들어봤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게 뭐냐 하면 억지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도 없는 거 개 끌려가 다니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예같이 살았던 당신 이제는 자유롭게 떠나라.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이러죠. 그게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먹고 멋진 데 가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쇼핑해가지고 맨날 택배가 줄 서 있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 심리 상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이 아니고 가짜로 사니까 이 보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꿈에 대한 대가를 치며 살아가면요, 생명으로 살아가면 보상 없어도 돼요. 이런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해?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만족 상태, 그게 충만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자극하고 이 구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허무함을 생각하게 만들고 무의미함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죄는 씻어주시고 허무함은 진짜로 채워주시고 무의미함은 가치 있는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언제나 1등이 산타클로스예요. 우리는 좀 억울하죠. 예수님이 1등이 돼야지 왜 산타클로스가 1등이 되느냐. 시비 걸 거 없고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미지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남자란 걸 어떻게 아느냐. 산타클로스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대화를 물어봤더니 야, 그 등치를 봐라. 그런 등치가 그게 남자지 여자나. 등치 큰 여자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수염이 나지 않았느냐. 그거 갖다 붙인 거였는데 여자도 붙이고 산타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산타클로스가 남자인 이유 1등으로 채택된 게 뭐냐 하면은 산타클로스가 만약에 여자라 그러면 성탄절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 기발하죠. 재미있고. 여자들 똑같은 옷 입으면 못 살아요. 그죠? 뭐 그래서 집에 보면 여자들은 좀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 옷방이 있잖아요. 그죠? 밀리오레 마크 옷이 있고. 근데 산타클로스 남자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입어도 지루하지 않게 다니는 걸 보면. 산타클로스의 옷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색이죠. Red and White. 그죠? 이렇게 붉은색과 빨간색과 하얀색 두 가지입니다. 저는 요거를 붙들고 싶어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 메시지죠. 레드가 뭐예요? 십자가죠. 보혈의 피. 그리고 화이트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모습. 저는 그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다 오라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두 가지 색깔을 대비하죠. 붉은색과 흰색. 그죠? 붉은색과 흰색.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 성탄절마다 많이 부르는 노래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그 뭐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눈 안 오는 지역도 그거 많이 부르던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눈이라는 이미지를 꽉 붙드는 거죠? 그게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그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을 예수스 그랬고 그 아람어죠. 아람어 예수스. 그 히브리어. 그다음 히브리어는 예수아. 여기서 여호수아가 파생돼 나온 겁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은 구원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붉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희게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 없이는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그 구원이라는 게 뭐 가난하고 뭐 병들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로빈 윌리엄스 얘기를 했죠. 로빈 윌리엄스. 뭐 여기서 한 번쯤은 이 사람 영화 안 본 사람이 없겠죠.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서 존 키링 선생님으로 그죠?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십니까?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되고 또 굿윌 헌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아줌마로 변장되는 거 있죠. 미세스 다웃파이어. 그다음에 제가 이장교회 있을 때는 정교회들 모아놓고 성탄절 때 그 보여주기도 했어요. 패치 아담스. 그 웃음으로 그 치유하는 밝은 의사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패치 아담스. 여기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연기력도 최고고 이 사람은 뭐 연기자이자 코미디언이자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웃기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생활로 들어가 보면 이혼을 2번이나 하고요. 방탕했고 로빈 윌리엄스가 방탕했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너무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코카인에 중독이 돼 있고 돈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2013년도에 다시 나왔는데 영화로 나가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CBS의 시트콤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크레이지 원스라는 그 시트콤. 여기 그 미드 좋아하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크레이지 원스. 뭐 번역은 미친놈들이죠.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마지막 찍고 2014년 가을인가요?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다운 섬이죠. 티브론에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의 극치거든요. 긍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미지 좋은 사람. 근데 왜 마지막이 이렇죠? 핵심이 이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잖아요.
여기도 뭐 여러분들 옆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부자가 뭐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중독도 못 끊고 그냥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탄절에서 나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아만의 얘기를 한번 보면요, 이 사람 그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사람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아만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지라. 지금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 안 하니까 야, 니네들 옛날에 그 나아만 얘기 못 들었냐? 그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고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안에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도 막상 예수님 제대로 영접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남 좋은 일, 남 좋은 소식만 듣다 끝나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무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의욕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소개를 1절에서 하는데 하여튼 존귀한 자래요. 프라미넌트 이렇게 표현됐더니 존귀한 자고 구국에 영웅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라 뭐 살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이순신 장군쯤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선조하고 사이가 나빴는데 이 사람은 베나다신데 왕이 사이가 좋았는가 봐요. 되게 잘해주고 그랬대요. 큰 용사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예요. 이게 숨겼겠죠.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근데 점점 뭐 눈썹도 사라지고 자꾸만 뭉그러지고 하니까 아내가 알고 집안 사람들이 알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겉으로 볼 땐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인데 그 옷으로 감추고 있는 그 속살은 썩고 있어요. 죽음의 질병이고 저주의 질병이에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 무슨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썩고 있고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탄식과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됐죠?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굿뉴스, 바른 소식, 기쁜 소식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와이프의 그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노예 포로를 이렇게 끌고 온 여종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어린 소녀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몸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나았을 거라고. 저 엘리사가 저거 낫게 했을 거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살 길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는 뭐든 간에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얘기 해줘야 돼요. 또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데, 또 예수님 만나야 사는데. 지금 로빈 윌리엄스 옆에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죠? 너 샌프란시스코 티브론이라는 그 아름다운 섬, 그죠? 거기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뭐든 간에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어린 소녀의 가슴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저 불꽃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한 사람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집안 살리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소녀 같지도 못한 거예요. 뭐 믿긴 믿는데 자녀들은 다 망쳐도 그냥 뭐 취업이나 잘 되고 잘 되면 다 되는지 알고. 이 말해줘야 되거든요. 이 말해주는 거, 이 굿뉴스, 이거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건 뭐냐면 챌린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사르밧 과부에게 그 뭐 마지막 이거 한 그릇 해먹고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 그러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죠? 먼저 나한테 갖고 오라고. 흐름을 바꾸는 거죠. 에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섬기라는 거잖아요. 사명으로 가지고 한번 남에게 한번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걸 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되게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다 그래서 뭐 잠 못 자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야 이러는데 밤에 놀 거 다 놀던데 그러고도. 그죠? 노는 사진은 맨날 올라와요 SNS에. 그러면서 잠 뭐 피곤해 못 온대. 그러니까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중심이 흐트러진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성교도 못 간다면서요. 근데 어디 무슨 맨날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놀러 다니는 거 SNS에 다 올라와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보다 잘 놀던 사람 로빈 윌리엄스 있다고. 보라고. 돈도 훨씬 많았어요. 인기도 많았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 결국은 답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녀같이 그 엘리사 만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된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해야죠.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면 우리 죄 문제 사람 만나봐야 소용없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던 사람 많이 봤다고. 우리가 중독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나만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조언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수용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 종이 먼저 그 와이프에게 먼저 얘기했겠죠. 와이프가 받아들이고 또 그 아내가 아마 남편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목사도요. 설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뭐 남편 따라 부인 따라 예수 안 믿으면서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한 10년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언제 한번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10년 동안 딱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거. 기도하면 돼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참 이때 마음이 열렸잖아요. 열려서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남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되게 힘들죠. 그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그 선생님이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남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은사 없는 선생님들은 맨날 애들 엎드려 자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돌이면 돌이라도 새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것은 사장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잘 끄집어내죠. 그죠? 백화점 사장님들이 그거 잘하죠. 돈 다 끄집어내는 거. 근데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내래, 아내. 마누라가 이걸 되게 잘한대요. 남자분들은 지금 웃으시는데 그렇죠? 예. 어쩌면 그렇게 소외를 시키는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돈 없는 돈 숨겨놓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이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끔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할 때 이 자매들이 처녀 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 다 버려요. 난 되게 이상하거든요. 아무리 남자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여자가 열심히 끌고 나오면 이 보세요.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호주머니에서 돈도 꺼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왜 못 하나? 나는 남자가 세서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여자가 원래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을 핑계대가지고 지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달았다니까요. 남편이 세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남편 핑계를 대면서 그게 원래 모습이었어.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불신결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쪽으로 끌려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불신결혼을 한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가치를 별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핑계 대면서 편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집은요. 여자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도. 그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남편의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3절에 꼭 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새로 번역된 전도 할문인데 전도할 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해달라고.
그래야 말씀을 듣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에고가 있거든요. 이 에고가 박살이 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박살이 나야 된다고요.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그 나만의 어프로치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어프로치가 대비돼 있어요.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만의 어프로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5절 보니까 이제 엘리사 만나러 가면서 뭐 잔뜩 선물을 들고 가요. 여기 보니까 뭐 은 10달란트, 뭐 금 6,000개, 뭐 의복 10개. 그러니까 뭐 들고 가는 거예요? 돈 들고 가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나만의 어프로치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미국 사람들 많이 쓰는 말 중에 money talks 그런 거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말한다. 뭐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병든 주제에 돈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그냥 뭐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 문제지. 그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만 자세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다음에 6절을 보니까 또 왕 베나닷이라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왕이거든요. 거기 그 문서 그러니까 뭐 추천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하는 거죠. 그 추천서 들고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베나닷의 그 추천장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나 이거 보다가 되게 웃겼어요. 지금 병든 주제에 여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갔죠. 뭐예요? 뭐 전쟁 때 장군 모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죠? 과시욕이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자기 뭐 암으로 다 죽게 된 상황에 병원에 갈 때 그죠? 무슨 엄청난 세단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 5대 끌고 호위하면서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병 들었으면 병을 낫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병 날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뭐 후원장? 뭐 왕의 추천서가 뭐 중요해? 그다음 군사력 가지고 과시욕 가지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엘리사가 보고 이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몸종 내보내 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 그랬다고요. 처음에 저는 이거 얼핏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엘리사가 무지 교만하구나. 이거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같은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교만하면 되나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즉 나만의 치유돼야 될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 자아의식이에요. 강한 자아의식. 이거 깨지지 않으면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목욕이나 해. 요단강 가서 목욕이나 해. 그 여기 있는 자리에서 요단강까지가 한 30km쯤 됩니다. 여기 서울에서 한 용인 정도 돼요. 꽤 먼 거리거든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러죠. 야, 내 생각에는 11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체 부위에 손 대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기도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더라. 이게 바로 그건 네 생각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생각을 도와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내 계획이 다 있죠. 하나님 빨리 내 계획을 와서 도와줘요. 뭐 호리병에 있는 거인같이 지니같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죠. 이거 깨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깨버리는 거예요. 축적된 이 자아의식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종입니다. 이때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나만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부인도 잘 얻었고 주변에 부하들도 잘 얻은 것 같아요. 그 뭐 요청하는 게 심플한데 뭐 이렇게 들어주지 뭐 대단한 거 요청입니까? 목욕하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모진이 좋지요? 그죠? 최순실 같지 않죠? 이 참모진 참 좋아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그러네 뭐 이러면서 그죠? 그 14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다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치유된 이유가 뭐죠? 요단강 물이 특효가 있어서 그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가끔마다 그 성지순례 요즘에는 테러가 많아서 잘 안 가는데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 꼭 요단강 물을 받아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더러운 물. 나 옛날에 받자마자 버렸어요. 그거 뭐 거기 그게 진흙 같은 게 있어서 뿌옇거든요. 그거 뭐하러 들고 가 그 물을 그거 그냥 버렸죠. 그거 더러워서.
요단강 물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제발 요단강 가서 물 좀 퍼오지 말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7번인데 서서히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리 목욕해도 낫지 아니하고 7번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왔다고요. 6번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반쪽 순종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하려면 온전히 하라고요. 온전한 순종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고도 삶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 만났으면요, 제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제대로 믿고 헌신할 줄 알아야죠. 그럼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자, 한번 순서를 보세요. 들어야 돼. 일단 듣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갖추고도 로빈 윌리엄스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인가 되게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충격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밝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의 표상이에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만 같은 인생 걸어야 됩니다. 속이 썩고 있죠. 보이지 않죠.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어린 소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챌린지 해줘야 돼요. 도전해줘야 돼요. 자꾸 들쑤셔 놔야 돼요. 들릴 때 내 자아가 깨지고 순종했을 때 이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게 잠을 이룰 수 있고요. 죄악들이 씻음받을 수 있고, 답답하던 미래의 길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대 수술하고 중성화 수술 받은 그런 거세된 개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개예요? 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어야죠. 꿈 가지고 있으면 핍박이 있어요. 생명 있으면 힘들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방이 있는데 그냥 짐 하나 갖다 놨어. 생명 없는 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면 뭐 에어컨 틀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뭐 온풍기 틀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화분 하나를 갖다 놔도 생명일 때는요, 관리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개 한 마리 두고 가도요, 관리해줘야 돼요. 여행도 오래 못 갔다 오잖아. 놔두면 애가 안 되니까. 생명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미물도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명 없이 거세된 인생 살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주만 바라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구원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무지 불편해져요. 귀찮아져요. 뭐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물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회복하십시오. 거세된 개같이 살지 말고 생명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다시 활력이 살아나고, 여러분 살리는 종들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국가의 모든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